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복일까요?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는데, 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돈이 복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은 겁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내가 오래 살면 복을 받은 걸까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알겠으니까 네 하고 싶은 말 빨리 말해, 이런 표정인데,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께서 1920년대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경직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당시 1920년대는 너무나 가난한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이 질문에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그럼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목사님이요, 1900년대,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900년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50이 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시절, 특별히 보릿고개가 되는 그 시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다른 사람들 평균 수명이 50이 되지 않을 때 무려 60이 넘게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그 보릿고개 때 남들이 어려워지는 그 시기만 되면 이런 일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혼자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싸들고 가난한 집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그 가난한 집의 어린 딸을 돈으로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요, 그렇게 어린 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오래 사는데 이게 복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성도들이요, 다 조용해진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복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나한테 있는 이 돈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고, 건강한 것이 복이 되고, 힘이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복이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처럼 내가 악인이면 오히려 나에게 돈이 많은 것이 재앙이고,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고, 힘을 가진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먹어도요, 소를 보십시오. 이 소는 똑같은 물을 먹어도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똑같은 물을 먹는 이 뱀은요,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건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복이 있어서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모인 이 공동체가 복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고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시편 1편은 이렇게 선언하죠.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이렇게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는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먼저 생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들을 우리 머리에 사탄은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그 생각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느새 악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란 게 원래 뭡니까? 길은요, 처음부터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은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길은 언제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등산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등산을 올라갈 때 그 등산로가 처음부터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가 그 무등산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앞선 사람이 밟고 걸어갔던 그 길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 사람이 밟고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무등산의 길이 없었는데 어느새 등산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내 속에 죄의 길이 생기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몰래 나쁜 거를 볼 때, 또 엄마 지갑에서 엄마 몰래 1,000원짜리를 빼갈 때, 여러분 심장이요 벌렁벌렁 거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그렇게 뛰고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건 아직 내 속에 뭐가 안 난 거예요? 죄의 길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죄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벌렁거리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런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마음속에 이 죄의 길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몇 개의 죄의 길이 나 있는지 이걸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은 죄의 길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를 지어도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는다면 나는 어느 순간부터 죄의 길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길이 끝이 아니에요. 만약 계속해서 그런 죄인의 길을 걷다 보면 결국 우리는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도대체 이게 뭔 죄야? 아니, 나만 그래? 다 그러잖아.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죄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요, 다른 사람들을
그 죄의 길로 초청을 합니다.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을 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적에는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주의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를 빠질 때는 처음에는 가슴이 콩닥콩닥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느새 그 사람 속에 죄의 길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느 옆에 사람이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야야야, 그럴 필요 없어. 나 봐봐. 약속이 있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빠져도 돼.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네가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있잖아. 너 왜 자꾸 수원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야, 스케줄 있고 약속 있으면 얼마든지 빠져도 돼. 야, 나를 봐봐. 그래도 괜찮잖아. 작년 한 해 잘 보냈어. 이렇게 죄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멸망의 원리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악한 꾀,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이 그 악한 생각을 심어주면서 괜찮다, 해봐, 아무런 일 없어, 나를 따라와, 지금 형편이 너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러한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내 속에 그대로 두면 우리 안에 죄의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새 나는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생각을 조심하는 사람이, 내 속에 죄의 길이 나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묵상일까요? 생각을, 사색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악한 사람들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악한 꾀,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사람들의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는 걸까요?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색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리고 무슨 생각을 따라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 이 성경책 안에는요, 목사의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생각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도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요, 자기 살기에 생존에 급급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잎사귀를 내기보다 나 살기에 바쁘니까 뾰족뾰족한 가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를 들여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힘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제발 부탁드리는데 1월과 2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타깝고 너무나 급해서 그렇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이요,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겨우 산소호흡기 꽂고 연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그저 진통제 하나를 먹고 버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결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천국 가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천국 가는 거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죽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고 과정이지 결코 그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에서 맺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열매는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이상씩 방언으로요,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은사와 열매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능력, 힘, 이것보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의 가정이, 왜 한국교회가 어그러지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기보다는 능력 나타내기를 더 좋아하니까, 힘 나타내기를 더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은사 없다고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없으면 뭐라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지금도 진통제를 먹고 잡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이, 이 통증만 없어도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지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사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그 말씀을 새기고 되새기고 되씹고 사색할 때만 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목사가 주일날 주입하는 설교를 듣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열매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색을 해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이 맞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가? 우리는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번 1월과 2월 전력 질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써주시고 암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즐거워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세상 즐거움에 익숙해져 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한 자발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왜 너는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스티커 붙이라고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아니면 노는 것에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데, 유독 성경을 읽는 거나 주일 예배 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건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외적인 강제가 내적인 자발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외적인 강제가 있어야 내적인 자발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을 강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1월과 2월 달에는 저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알죠?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 붙인 사람, 안 붙인 사람, 애우는 사람, 안 애우는 사람, 또 뭐가 있어?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우리 집에도 양과 염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가지고만 가지 말고 펼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월 1일 휴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집에 간다?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속으로 와, 이거 웬일이냐? 그러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이놈이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더 웃겠죠?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 출근 안 한다는 거예요.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지 아십니까? 우리 막내 보고 야, 너 방 빼. 언니가 자게. 너 거실에서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딸은 오기 싫은데 1월 1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된다는 이 아빠의 말에 의해서 억지로 왔다면, 그리고 와가지고 입이 대빨이나 나와 있다면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기대도 안 했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2026년도 교회에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배홍수 목사 만나는 거 기쁨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까요?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한 20년 전에 어느 토요일 밤에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홍수야, 로또에 당첨이 됐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8억 정도가 당첨됐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번호 불러보라고 적어가지고 ARS로 딱 했더니 1등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토요일 밤 늦어서 알았다고 내일 교회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랬는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벌써 그 순간 어린 딸의 옷을 입히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빨리 가야지.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토요일 밤에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또 누군가가 저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무런 말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다 말해. 그때 뉘앙스는요,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알아서 다 알아서 잘 챙겨와, 이런 뉘앙스로 제가 들었고요.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여보, 나 버리면 안 돼. 여러분, 제가 그때 돈 앞에서 회개가 터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오고 오는 저의 모든 설교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방림동으로 갔더니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요 벌게 져가지고요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집을 이사 가면 다 아니까 안 가고 인테리어만 해야 되겠다. 자식들한테는 5천씩 주고 홍수는 교회 세워야 되니까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로또 종이를 보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막 거실에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로또 당첨이요 안 된 겁니다.
이분들이 워낙 연세가 많은 옛날 분이라서 글을 잘 모르는데 이 롯데가 이렇게 토요일 날 저녁에 딱 되고 나면 그 가게에 가가지고 이걸 잘 모르니까 로또를 여러 장 사가지고 이제 그 순간순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당첨 번호를 출력해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출력된 종이가 로또 자기가 산 종이하고 색깔이 똑같다. 그래도 이게 섞인 거야. 근데 그 섞인 것을 자기가 산 거로 착각하신 거예요. 그때 그분의 그 낙심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서 말을 막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로또 18억짜리가요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만 봐도 기분이 째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그 18억짜리 로또 당첨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동의를 안 하는 표정인데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제 손을 잡고요, 목사님 그러네요, 목사님 그러네요, 정말 좋아서 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의 특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요 간혹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함께 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숨이 막 넘어가는 그 사람 귀에 대고 당신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답니다. 당신 60평짜리 아파트 당첨됐답니다. 당신 승진했답니다. 이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당신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말이 그렇지만 제발 이 성경을 로또 보듯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바람에 나는 이 겨는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 없어가지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로, 저리 불면 저리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말씀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뭐냐? 고통이나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의 바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빙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빙하가요 물 밖에 보이는 이 부분은 전체 크기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요 물속에 잠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빙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 바깥에서 부는 바람일까요? 아니면 물 속에 흐르는 해류가 이 빙하를 움직이는 걸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물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물 속에서 흐르는 이 해류가 빙하를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이와 같습니다. 물 바깥에서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예수 믿는 자는 그 환난의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우리가 잠겨있는 말씀의 해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의 바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감당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또 피할 길을 내게 주신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어.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너지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나오게 만드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 삶이 요동치 않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다시 길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아까 제가 이 길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을 드렸죠. 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의인의 길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아니 1월, 2월만큼이라도 제발 사정드리니 이 말씀의 길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월, 2월에 여러분 1년 농사가 달려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좀 그런 말씀 드렸지만 1월, 2월 때 내가 말씀을 읽고 쓰고 애우고 보는데도 내게 복이 없다, 그러면 던지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괜찮아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의의 길, 말씀의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처음 말씀을 읽으면 이해도 안 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왜 그렇게 성경만 읽으면 잠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읽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독하고 나면 생각이 나지 않아도요, 내 안에 믿음이라는 말씀의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길이 나면 통하고 길이 나지 않으면 통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길이 생겨나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속에 잠긴 이 빙하처럼 요동치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